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임원들은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아직도 제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회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거고요. 그렇죠? 서로가 관심과 또 훈련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그게 이렇게 통이 이렇게 큰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각자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난번 제가 장로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일부러 물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저에게. 그랬더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고 하면 한 교회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협력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물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누구도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목사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익숙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많지 않아요. 많은 건강한 교회들,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한 비전을 갖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특별히 속해 지도자들, 우리 임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려 하는가? 또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는가? 그거 관계없이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요구만 한다고 하면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던지, 이제부터는 담임 목사가 목회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래서 이 비전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고 그래서 이루게 하게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함께 꿈꾸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와 속회 지도자와 임원들이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라 하는 말씀인데요. 비전이 뭘까? 존 아담스라고 하는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774년도에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 기초위원으로 선정을 됐고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부통령 한 사람이 존 애담스예요. 존 애담스. 근데 이 존 애담스가 1774년도에 독립선언 기초위원회에 들어가서 독립선언서를 만들면서 이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13개 연합주가 영국에서 독립하여 하나가 된 나라를 봅니다. 13개의 주가 한 나라가 되고 독립하여 한 나라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이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하는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흥분케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게 자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불타는 소원과 감동이 있게 되고 자꾸 입에서 곧 그날이 온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라이트 형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사람들이 날개 달린 금속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비상할 나를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봤는데 10년 지나서 1903년 12월 17일 날 최초의 비행기 라이트 플라이어가 사막에서 나르는 위대한 사건을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40년대 대학생 시절에 가슴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전 세계 여러 경기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이 운동장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의 생에 총 2억 1,500만 명이 직접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존 애담스나 라이트 형제나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대학 동료들이 이루었던 이 위대한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죠? 꿈을 꾼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꿈 한 가지 공통점, 바로 그 가슴을 흥분케 하고 감동케 하고 그리고 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 강력한 꿈, 강력한 비전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 비전은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거냐? 방향을 잡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갈 거냐? 단순히 대학을 갈 거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 방향과 가치관, 그의 삶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꿈을 갖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진두 교수님인가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갈등을 실제적으로 가장 분열된 나라, 첫 번째 나라라는 거예요. 28개국에 28만 명, 2만 8천 명, 각 나라마다 1,000명씩 28개국에서 1,000명씩 2만 8천 명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12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7개 항목이 분열의 첫 번째 12개 분열 항목인데 그게 7개 항목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요인 중에 12개 중에 7개로 인해서 갈등하는데 세계 28개국에 7개를 차지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한국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고의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다. 이념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 영국에서 조사를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조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할 대안은 교육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교육은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교육은 공동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를 훈련시키는 민주적인 교육이지만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는 적자 생존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야만 너보다 내가 더 성적이 좋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적자 생존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바뀌지 않고는 한국의 갈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한 20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마음이 들었어요. 현실 그대로 우리는 그런 줄 몰랐는데 세계인들이 28개국을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대한민국이 가장 갈등의 국가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세계인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갈등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침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훈련되고 양육돼서, 그래서 이론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그리고 이론의 기독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울 때만 진정한 소망이 있고, 그때 우리는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회복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이 갈등 사회에서 갈등을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대통령 한 명이 왜 중요한 겁니까? 그 대통령의 철학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선택의 순간이 역사를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고 소망이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그것만큼 세계에 소망을 주는 것도 없고, 갈등 사회에 갈등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자녀된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위탁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사회를 치료하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안 드리게 하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어떤 방향과 꿈과 가치관과 믿음의 자녀들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어떻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속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 지도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꿈, 비전.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게 다 알려주고자 함인데, 알려주었다 그래요. 알려주었다,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소명과 믿음과 비전을 가진 그 비전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 이 일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 삶이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이미 알게 하신 것들,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뜻, 그것을 받은 자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응답을 듣게 되잖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고 붙들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어넣어 그것이 헌신되게 하는 비전,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나는 평생 이 일만 하다 가도 나는 행복해. 나는 이 일만 하는 것이,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찾으시고 이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사역하시는 분,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목소리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그 찬양케 하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해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게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꿈이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헌신된 부르심의 소명에 나를 드리는 그런 헌신과 충성과 열정,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무기력해지고, 그거 하지 않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거 하지 않으면 내 삶에 기쁨도 없고,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하지 못하면 난 죽는다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바울은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겠다고, 복음의 증인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열방을 보게 되는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죠? 이삭 하나를 통해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나올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품고 떠나라. 25년 기다려서 이삭 하나 들고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늘의 별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라고 이삭 하나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다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삭에게 날마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장대하게 내 후손을 줄 것이다. 계속 흥분된 이야기, 꿈꾸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을 계속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과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후손들이었는데 야곱과 요셉은 이집트 가서도 무슨 꿈을 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창대케 하셔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걸 말했어요. 야곱도 요셉도 말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내가 여기에 묻혀 있지만, 그러나 죽거들랑 내가 여기 묻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게 야곱과 요셉의 이스라엘 가나안 회복에 대한 꿈이에요. 모세에게 해방에 대한 꿈, 노예된 백성들 바로 해방된 민족에 대한 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 다윗에게 통일 왕국에 대한 꿈,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꿈,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꿈. 여러분, 이사야는 어땠어? 멸망하고 심판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한 꿈. 예레미야 마찬가지. 벌거벗김을 당하고 도망 다니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고통 속에서도 죽게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회복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모든 족속이 다 죽게 돌아오는 그 일, 그래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되는 이 역사를 꿈꾸고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지로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나의 소명과 그리고 비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나를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갖고 늘 목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과 모든 열방들을 제자 삼아 가르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사람, 제자로 세워져서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 열방에 그리고 이웃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 그게 저의 목회의 꿈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다 그것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회 지도자를 강조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임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고 제자를 세워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공부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러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놓으세요. 우리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그 얘기만 하실 텐데 그거 어차피 할 텐데 빨리 하자, 어차피 할 텐데 그냥 처음부터 하자, 이러시는 게 좋아요. 왜? 제 마음속에 불타는 것은 그거니까. 알곡 신자 되게 하는 거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한 영혼이 한 말 한 말 하는 것마다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성경 팀 진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진주 하나도 안 올렸어요. 첫 해 하지도 안 했지만 두 번째 할 때도 안 올렸어. 하지도 안 했지만 세 번째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감동되고요, 감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교제하고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구나. 그 전까지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얘기할 줄 몰랐어, 고백할 줄 몰랐어. 겸손해서도 있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나의 현재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고 뛰어넘어서 함께 나눌 그 큰 감동과 은혜가 연약했기 때문에. 근데 이젠 몇 사람들 나누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가 구름 손바닥 하나 보고 아방하게 곧 우레와 같은 비의 소리가 있으니 곧 비가 올 테니 행렬을 하셔서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걸 통해서 변화된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여덟 사람이 16사람,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게 시작하는 게 1년을 기다리던 10년을 기다리던 어떨 땐 20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라리 반드시 썩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들,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물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이걸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걸 하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나 후회하지 않을지, 이거 하다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오해를 받아도 나 죽어도 일을 할 건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 중에 네 구퉁이를 천 보자기에 네 구퉁이에 끈을 해서 네 발 달린 짐승들을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잡아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게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것, 깨끗하지 않고 속되다고 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왜 거역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 반복됐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뭐라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 하면서 네 발 달린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속되다가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3번 반복했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상식, 전통, 그리고 자기의 경험, 이것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3번, 계속 거역해도 부정해도 3번 완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늘 기쁨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3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3번 말씀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계속 감동이 돼.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그 일, 그 문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긍일이 여겨지고 안타까워지고 내 삶과 시간, 재물을 들여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 싶어. 내 마음을 흥분케 하고 주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내 마음이 흥분되고 내 시간과 관심과 가치관과 삶이 거기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에서는 이 발 갈라진 거 먹는 거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내 생각과 상식과 전통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낼지라도 그게 내 마음에 계속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될 때는 겸손히 주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전은 지속적으로 도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통과 관습과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밀어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3번, 2번 계속 반복해서 감동 주실 땐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레미야는 항상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고 옷을 벗김당하고 벌거벗으면서도 하나님이 예언한 것 뽑아서 흔들어서, 그래서 다시 심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니까 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뽑아서 흔들어서 다시 심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나도 부드럽고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예언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부르심의 비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매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얼마나 매맞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 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묻고 순복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교훈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했단 말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고향을 향해 가던 낙향하던 제자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눈이 열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소명과 비전의 삶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가랴도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 듣고 천사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4개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그는 모태로부터 큰 자요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이고, 엘리야의 심정과 생각을 능력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난 뒤에 이 축복을 그대로 해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기로 원하신다고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모인 제자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족속 열방 제자 삼으라는 그 능력과 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흩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내게 감동 주시고 뜻을 알도록 도전케 해주시고, 그 도전케 하는 걸 언제 깨닫냐?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뒤에는 또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한 뒤에 사람들이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와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갈라진 말, 이 발굽의 동물들은 동물들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족들을 다 모으고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주시고 그걸 발견한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은 기도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르익을 때까지 뭐 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님만이 아니고 속장님만이 아니고 인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 성령이 부어주시고 은사로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 은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그리고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게 할 그 한 일,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에게 우리의 삶을 다 투역해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은사가 달란트 다 다양해요. 하나님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이 다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다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 내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실 소원을 갖는 것, 그 일이 지금 내가 무엇인 모른다고 하면 계속 기도하는 것, 말씀 훈련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확인해 가면서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이 돼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이 시대에 그 나라를 이루는 존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우리 모든 임원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거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작은 일조차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런 믿음의 부르심과 꿈을 갖고 주님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면 평생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일이라 생각하면 그 일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이 일이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꿈과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고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이 부르신 비전에 붙들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충성되게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범사의 은혜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